여러분, 성인 인간의 몸은요, 약 6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좀 더 비중이 높고요. 성인이 되면 대략 한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 정도만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해도요, 사람은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서 있는 수분 중에 약 4%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10% 정도, 10% 이상 손실하게 되면요,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요,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목마름의 해소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학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정서적인 목마름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잖아요. 세계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을 찾고 신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서적이고 또한 영적인 목마름은 육체와 달리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왜 좀 전에 육체 같은 경우는 1% 부족하면 갈증이 오고 4% 부족하면 피곤이 오고 10% 부족하면 쇼크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서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목마름 할 것 없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는 염려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자꾸만 육신적인 보상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만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잠시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픈데, 병이 들어서 아픈데 진통제로 그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면요, 해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목마름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목마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내였던 하갈이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날 때에 광야 길을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한바탕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급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급하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요 갈급하고 목말라 하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님은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육신의 물, 우물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물에 있어서만큼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 수도가 없을 때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 보면 마치 수돗물처럼 집안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집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마을에 보면요 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물물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저 멀리 산 건너서 물을 길어와야 된다? 아니요, 그런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물만 놓고 보면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요 우물이 마을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 우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을 걸어가야 우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물을 뜨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인들이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혼자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럿이 움직이는 그 여인들 중에 이 여인만큼은 혼자 움직였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여인들 중에 왕따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 힘든 길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갔는데 이 여인은요 혼자서 그 짐을 다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여인들과 마주칠까 봐 6시에,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난 12시입니다. 난 12시에 혼자 물 길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은요 공허했습니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바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만 어떻게 채워지면 좋겠다. 나에게 있어서 물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로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의 인생에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요 우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요 바로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인생의 공허함.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까? 본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가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점점 그녀의 인생은요 더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자꾸만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채우고 물질을 모아서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누구는 명예로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누구는 가족이나 친구로 내 인생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은요,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호흡에,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우물물만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현재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숨기는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요,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남기지 않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혼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물을 뜨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물은요, 전적으로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왜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요, 남자들이 주방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요, 우물물을 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당신의 믿지 않는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상처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얘는 5번이나 남편을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결혼만 5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남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결혼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남편은요, 만약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한 장 딱 써주면 그걸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여인이요,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오직 남편만이 가능했고,
그래서 남자들이요,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것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혼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다 남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요, 집 문서, 땅 문서 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들 몫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을 펴도 어머니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꾹 참고 지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여인에게 있어서 상처였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참아왔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인에게 수치심이 없었겠습니까? 여인에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요,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혼만 5번 당했다는 거예요. 버림만 5번 당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런 사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얼마나 숨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고 했다면요, 우리 남편이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핑계를 둘러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내 말이 참되도다. 원어를 보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가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고백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상처를 감추고 내 문제를 덮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세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면요, 왠지 들킨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상처를 마냥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감춘다고 해서요,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감추고 숨길수록 오히려 상처가 더 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인생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직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오늘 본문의 여인을 찾아왔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억울한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 땅만 보더라도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참 많을 텐데, 근데 왜 주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 대화를 들여다보면 여인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우리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만족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